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7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줬던 수많은 은혜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땅의 어느 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많은 은혜를, 이토록 많은 보호하심을, 이토록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동일한 은혜를 받고 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척이나 많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땅에 도대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토록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많은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원망한 대로, 너희가 불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과 같은 여러분 사람, 여호사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너희들 싫다고 했었잖아. 너희들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너희들 가볍게 여겼던 그 땅 너희는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이제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자신하는 욕심, 자신의 불신앙, 자신하는 정욕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장을 했어요. 내 자녀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정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 또 파, 마늘 생각나서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또 세상에 많이 내가 지금 치우쳤습니다. 지금 세상에 내가 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허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요동났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되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이 애굽에서 파, 마늘 먹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녀가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지금 고생한다. 내 자녀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 자녀 고생한다 라고 하면서 자녀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콕 집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내 자녀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혀 갈 것이야 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고 그러나 원망한 너희들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집중하며 보아야 될 단어가 싫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싫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싫어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싫어라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싫어라는 단어를 좀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든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의 원망 불평이 지었던 그 죄의 짐을 자녀들 그대로 안고 40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헛된 생활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34절 말씀 또 한 번의 싫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불평하는 그 모든 여러분 어둠이 딱 끊어진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같이 예배하자면 싫어, 봉사하자 싫어, 우리 같이 이거 하자면 싫어하는 그 싫어도 딱 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싫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옳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싫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 내가 은혜인 걸 알면서도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고치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걸 스스로가 알면서도 약간의 고집과 약간의 투정과 원망과 대적이 섞여가지고 그냥 싫어하는 것은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당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단다. 이런 습관, 이런 성격, 이런 거 고쳐야 된단다 라고 이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당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할 그때 싫어라고 하면 안 되죠. 싫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그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또 이걸 살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어요. 당신 이제 이것 좀 고쳐봐. 당신 이제 이거 순종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싫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도 사실 그 은혜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좀 미뤘었어. 그런데 당신 말 들으니까 또 누구누구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젠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네. 내가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히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하는 데 소요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주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거절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거절을 하면, 은혜를 거절하면 그에 대한 많은 대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원망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토록 많은 사람과 이스라엘과 같은 많은 사람과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과분합니다.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명성을 내주시고 그들 위하여 큰 일도 행하여 주셨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많은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다 할 것 같지 않으니?
나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정말 나같이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은혜입니다.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특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 다윗이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18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처음 하였었을 때 드렸던 그 기도와 동일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 집은 나는 누구이게 내가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적게 여겨주사 나 더 줘야 되는데 더 축복해 줘야 되는데 더 축복해 줘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사실 다윗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시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젊은 시절 돌려다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다윗 또한도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 불평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적게 여겨주사 더 주어야 된다고 나는 그를 더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일과 평생 천국의 그날까지 이 고백이 영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니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였던 그 40년의 시간을 라합이라는 한 여인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이리 오시라고 내가 숨겨주겠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가문의 생명을 담보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스파이를 숨겨둡니다. 그럴 때 그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왜 당신이 이렇게 위험한 이 일을 합니까? 생명을 걸고 가족의 생명과 가문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라합이란 여인이 이런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은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문으로 듣고 그녀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붙잡았었을 때 그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걸 체험했어요.
하늘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홍해를 직접 건너왔습니다. 이 모든 걸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함으로 그 땅에서 진멸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원망이 없다라면 이것은 은혜의 힘을 고백하세요. 원망은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상황이 좋으면 원망이 끊어진 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때 여러분 원망이 없었나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힘들 때 원망이 넘쳐났었나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때 내가 감사했었고 신앙을 지켰었고 예배를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면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나의 삶에 풍요로운 나의 삶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망이 없다는 건 은혜예요. 이건 환경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전 안에 있어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 가운데 있다 해서 원망 불평 하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해도 원망할 사람 원망하고, 여러분 내가 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은 달과 같이 언제나 은혜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가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감사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가 은혜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기도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었지요. 바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은 그 마음의 성전, 언약궤 말씀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그 영혼을 세우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지? 나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가슴에 품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을까? 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명예, 또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멋있는 모습을 보일까? 더 행복할까? 더 편안하게 살까? 더 안전하게 살까? 더 조금 더 여유롭게 살까? 그 생각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곳에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가꾸고 저것도 가꾸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인 언약궤를 모실 집을 만들고자 한 거예요. 좀 언약궤를 모시는데 장막에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정말 단단한 무엇인가, 이 하우스, 집,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점에 보면 여호수아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3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자신은 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언약궤, 나를 지켰던 언약궤,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줬던 그 언약궤, 그 말씀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단단한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이 성전이 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 왕이 선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천이 덮어진 그런 장막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은 노하셨지요.
4절서부터 제가 7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가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내가 살 집, 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6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집 지어야지, 너희들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에 많은 의미가 있지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허락하셨음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무슨 재주로?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하겠다고? 무슨 근거로? 너희가 나에게 찬양을 하겠다고? 너희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겠다고? 그것이 가능키나 하겠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려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 드리세요, 찬양 드려도 돼 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너무너무 음치나 너무너무 목소리 안 좋은 사람 내 옆에 귀에 대놓고 계속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그만 좀 부르지.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너무 목소리도 이상하고 음도 전혀 안 맞고 전혀 여러분 박자도 안 맞는 어떤 분이 당신에게 내가 노래를 바치겠다고 매일매일 고래 소리를 질러가면 노래를 부르면 내가 그걸 듣고 있는 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싫어라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두서가 없는지를 좀 아십니까? 흥분하면 더 두서가 없어지잖아요. 좀 주어 좀 말하고 말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흥분하지 말고 말해봐. 도대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허용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가당키나 하겠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이 가당키나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더 잘 표현이 됐어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처소를 짓겠다라고 이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절을 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윗의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던 그 모든 여러분 생각을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사랑하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을 낮추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조금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미랄되고 싶고,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불평 많아지고, 여러분 자기 주장하고 드러내고 싶고 세상길로 가고 싶죠. 은혜를 받으면은 야곱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은혜를 받으면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7절 말씀해 보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거부하셨는가, 이 부분은 꼭 다윗에게 거부했다기보다는 알기 원합니다.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줄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하니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여러분 지극히 너무 높으신 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49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청소가 어디냐. 알겠습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며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렇게 하늘을 보좌 삼고 하늘을 의자 삼고 땅을 여러분 발바닥에 누르면서 발판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모시겠다는 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하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66장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청소가 어디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라고 주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주님은 먼저 선포했어요. 솔로몬이 다윗보다 괜찮아서 솔로몬을 허용하신 것은 아니죠. 다윗이 솔로몬보다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아니했고, 솔로몬을 허락했으며 솔로몬은 다윗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백, 그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나의 몸이다라고 주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49절 말씀에 이어 50절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다윗은 더 깊고 넓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주님 너무 가분합니다. 지금도 받았던 은혜가 충분한데 이렇게 성전 건축을 내가 아닌 내 아들 솔로몬 때
허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누가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라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널 축복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만들어 축복할 것이며 너의 후손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켜주옵소서,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26절 말씀에 보면 다시 원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후손을 만대까지 천만 대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알아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후손을 축복하사, 왜냐 나나 나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 나의 후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크게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가 무너지면 내 자녀 버리지 마시고 좀 징계 채찍은 때리시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크게 써주옵소서. 칭찬과 명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높여주시옵소서, 높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은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이걸 하나님께 택하여 주셨어. 그러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어떻게 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말씀해 보니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러이러이러한 것들 많은 걸 준비했다고 하지요. 또한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위했던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고 4절에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의 벽에 입혔으며 5절 말씀에 보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온 회중에게 자신이
이제 드렸던 모든 걸 다 열거를 하는 겁니다. 금과 은과 이것은 내 사유로 이렇게 모아놨던 금 또한 은 또 여러 가지 것들 보석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나와 같이 드릴 자 누구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기구와 은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6절에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까지 기꺼이 바쳤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세하게 자신이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2절부터 5절까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매우 많이 준비하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라는 말로 그들 온 회중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성전의 건축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역대상 29장 1절 말씀부터 얼마든지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성전은 지금 누가 짓는 겁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겁니다. 아, 이거 봐, 자신 아들 솔로몬 도우라는 거지.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면 부모님은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너무 열심히 청소도 하고 합니다. 잘 모르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신가 라고 하는데 그 사장 어머니예요. 하고도 남지요. 저분은 직원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가 뭐를 하면은 부모님은 많은 걸 도와주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이 혼란케 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아들 솔로몬 도우라는 거구나. 또한 자신이 두 번째로 또 혼란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야? 자신 이거 했다는 거 다 드러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라고 또 사단이 혼란케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번역의 말씀처럼요,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배를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혼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뒤로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이 그 일을 잘할 겁니다. 성전 건축에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동참을 한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깊이 감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과거의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동참하였던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다면 감사로, 은혜로 여러분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 앞에서는 언제나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주 부족한 헌신이었고, 내가 부족한 결단이었고, 부족한 주님 앞에 마음의 드림이었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원히 복을 주셨던 것. 하나님, 나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옵소서.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앞길 모르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